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겠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죠. 이제 두 나라로 나뉘었는데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 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조가 계속되는 반란과 이제 모반으로 인해 가지고 거침없이 이제 계속 이제 더 좋지 않은 그런 길로 이제 망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왕조가 이제 처음 출발부터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다라는 그런 악한 길을 모방하면서 처음 출발부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런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실 때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갖다 바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싹 없애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아사를 통해서 또 자기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바아사 왕조도 또 그 후에 또 그 아들 때가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또 모반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건 이제 또 며칠 안 돼 가지고 또 끝나고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바아사 왕조가 몰락하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아합까지. 아합은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죠. 아예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국가적으로 다른 종교를 섬기게 한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왕까지 가게 되는 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그런 역사가 16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로 도엽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어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너를 티끌에서부터 이끌어서 여로보암 집안을 멸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왜 너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악한 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그렇게 끌고 갔느냐. 호통을 칩니다. 야단을 칩니다. 자, 우리 3절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똑같이 너의 집안도 끝날 것이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또 다른 왕조로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하사는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엘라라는 사람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잠깐 왕이 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내가지고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끝장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엘라라는 아들이 그 왕위를 잇게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집안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부하죠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부하가 갑자기 자기 군대를 가지고 바하사를 공격해가지고 끝장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므리를 왕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며칠 만에 끝나냐면은 15절에 보면은 딱 7일 동안 왕을 한 겁니다. 시므리가 7일 동안.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예. 하나가 끝나면은 하나가 또 부대 장군이 쑥 일어나가지고 나를 엎치락뒤치락 내가 왕이다 그러다 7일 만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끝장이 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었냐면은 우리 구절에 보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시므리라는 이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왕을 모반해서 그냥 자기가 왕이다 이러면서 그냥 잠깐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이제 다음 왕이 나오는데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오므리인데 오므리라는 왕이 시므리 오므리 그러니까 오므리는 이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이 오므리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사에서는 오므리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 오므리는 이게 어디 시므리 따위가 이 같은 무리 주제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7일 만에 시므리를 끝장을 내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그 뒤에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우선 9절에 보면 엘라가 누구죠? 엘라가 바하사의 아들이죠. 아들이 잠깐 통치를 한 2년 동안에 하는 동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은 15절에 보면은요 그 뒷부분에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이 전쟁 중에 다시 9절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마시고 취할 때 전쟁은 부하들은 다 전쟁 보내놓고 왕은 부어라 마셔라 이래가면서 그냥 뭐 흥청망청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저쪽은 전쟁하고 있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쳐서 죽이고는 자기가 왕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또 전쟁터에 있었던 이 오므리와 그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게 어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왕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엉망진창이죠. 뭐 이게 뭐 백성이 살 수가 있겠어요? 예. 갑자기 어느 날 왕이 사라지고 우리 뭐 대통령이 사라졌는데 예. 내가 왕이다 그러고 탱크로 막 밀고 이렇게 딱 있다가 7일 만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가 내가 왕이야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예. 뿐만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운 이런 왕조가 얼마나 얄팍하고 욕심에 뒤엉키면서 이 왕조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묘하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것을 싹 안정시킨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므리라는 사람. 그래서 오므리는요, 이제 시므리를 몰아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또 계속되는 그런 전투에서 그걸 잠잠시키고 이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보면은 오므리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성경에는 아주 악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사 속에서는 오므리는 이스라엘을 갖다 부흥시킨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싹 정리하고 오므리 왕조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사마리아 성읍을 딱 만들어요. 예, 사마리아 산을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자, 23절, 24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네. 그동안엔 디르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있었는데 사마리아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오므리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아주 능하고 아주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수완도 좋고 아주 전사 중에 전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안정을 시킨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외부적으로 전쟁도 있고 내부적으로 막 엎치락뒤치락 왕조가 세우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오므리가 대단한 그런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게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어때요? 악하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게 열왕기 기자의 신학적인 그런 길입니다. 어느 길을 따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생에서 무슨 성공을 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왕조를 일으키고 우리는 사실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왕이면 세상에서 이름을 좀 떨치고 크게 좀 뭔가 좀 이루고 자 이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대단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세상에서도 그냥 뭐 사업도 크게 하고 우리 흔히들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참 다른 교회 장로님 보면 그 장로님 참 좋다. 뭔 얘기 나와 했더니 감사원금을 2천만 원씩 한대요. 이야 감사원금을 2천만 원씩 툭툭 하면은 야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좋은데요 그랬더니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게 세상적인 평가죠. 감사원금 2천만 원씩 하는 장로님이 뭐 그게 흔하겠습니까? 그거 능력 안 된다고 장로가 뭐 더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로 보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뭐 큰 교회 목사님이면 뭐 대단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냥 좀 별로 그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한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목사 안수 받았어요. 물론 뭐 조금 더 깊이 공부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로 교수하시다가 아주 작은 교회로 그냥 시골의 교회로 가신 분도 계세요. 똑똑하게는 그분 따라갈 수가 없는데도 사명감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걸 왜 함부로 자기들이 평가를 합니까?
교회 사이즈로. 이게 세상적인 평가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므리 왕조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세계사에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므리 이름을 써가지고 오므리의 땅 이렇게 부를 정도로 대단한 왕조였어요. 그렇죠. 가장 혼란스러울 때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난리가 났을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일으켜 세운 부흥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길이 어땠다고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잣대는요, 그 기준은 세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지 않아요. 아주 냉정합니다. 그의 길이 어느 길을 따랐느냐, 하나님을 따랐느냐, 악한 길을 따랐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8절에 보면은 오므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악한 왕, 그 다음에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시죠. 앞으로 17장, 18장, 19장 계속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북이스라엘을 최고로 악한 나라로 만든 오므리의 그 아들. 그래서 이 아합이 왕이 되는데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도 25절에 보면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는데 그 아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더 악하게 행했다. 성경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의 악을 복사할 뿐만이 아니고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냐면은 지금까지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뭐 이겁니다.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은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들을 그냥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하죠. 뭐 베델과 단에 막 그 신당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멍터리 신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그래도 예배자는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 엉망진창이지만 혼합되면.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더욱 악하게 행했다는 거 뭐냐면 그걸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배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돈 사람 이세벨을 시돈 사람의 왕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우상 숭배의 핵심인 이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놓고 그 아내를 따라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아예 그 싹 없애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제 국가적으로 종교를 완전히 개종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세라상을 만들어 버리고 정말 뭐 치욕스럽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 숱한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놨더니 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엄중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것은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아비의 저주가 아들과 아들을 이어서 3대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저주가 유전된다는 것보다는 악한 거는요 그대로 답습이 돼요. 그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애들 키워보면 어느 날 보면 얘가 험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듣고 오면 금방 배웁니다. 그러면 또 금방 배워요. 근데 이렇게 좀 거룩한 마음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치열해야 돼요. 치열함이 있어야 되고 항상 줄기차게 서로 긴장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번 풀어지면은요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를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해요. 거기는 거기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부흥시킨 왕조이고 이 땅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권세를 이루고 그냥 강하게 이 나라를 일으킨 부흥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죠. 그때는 더 악하게 행했다. 심판의 전조음이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신지 아니면은 악한 길을 따를지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